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1절부터 13절까지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백성들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 선명히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조명하실 하나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교회 회복 시리즈를 살피고 있는데 이 회복 시리즈를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종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리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드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특별히 기도자들과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 이사야 62장 통해서 살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기간을 두신다. 그래서 신랑 되시는 하나님이 임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숨겨진 기간을 잘 보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하시고 태를 열어주신다. 이사야 54장을 통해서 이 부분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온 우주적 프로젝트인 성전 프로젝트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당신이 거할 처소를 만들어 가십니다. 특별히 이 거할 처소를 스가랴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먼저 보여주셨는데 이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즉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제사장과 왕인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성전을 완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의 사역자들로 하여금 먼저 성전이 되게 하시고 이 성전을 재건하는 프로젝트를 감당하게 하신다. 제가 지금 하나하나 지금 명제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붙들고 기도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학계에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임하시기 전에 흔들어 버리십니다. 제가 이걸 설명드렸습니다. 교회부터 흔들어 버리시고요. 세상을 흔들어 버리시고요. 흔드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하나님의 공의의 발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이유는
이렇게 흔드심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흔들만한 것들을 다 흔드십니다. 흔들만한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들, 이런 거는 기초가 없죠. 그러니까 반석이 없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쓸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신본주의 위에서 교회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좀 더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한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온 우주적 계획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볼 텐데 오늘 부분은 조금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시면은 굉장히 기도할 때 유익할 겁니다. 먼저 우리가 다니엘 9장을 잠깐 펴보시면, 그리고 집사님 제가 아까 그 보낸 거 있죠? 그거 맨 마지막 걸로 해서 열어주시고요. 다니엘서 9장을 잠깐 펴보세요. 다니엘서 9장은 지금 어떤 구도냐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건데 다니엘이 어떤 시점이냐면, 다니엘은 바벨론 그 1차 포로 때 잡혀갔던 선지자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선지 활동을 하다가 이제 거의 나이가 뭐 한 80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거기서 그는 아주 긴 시간 동안은 예언했죠.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예언했으니까 왕도 숱하게 바뀌었어요. 심지어 나라 자체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메대 바사로 바뀌는 것을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9장 시점은요,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메대 바사로 바뀐 그 첫 해에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한 이유가 뭐냐면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보게 됐는데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책을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70년 이후에 다시 복귀시켜 주실 것이다. 근데 그 타이밍에 하필 또 바벨론은 무너지고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있나 보다 이제 인지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 배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와 하나님께 간구로 나아가는 게 다니엘서 9장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를 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9절 보시면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계속해서 동일선상에서, 그러니까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도 여전히 그 백성과 같은 통속으로 취급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죠. 16절로 보면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분노를 떠나게 해달라는 거죠.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하나님께 회개와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복되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자, 그리고 20절 보시면 가브리엘이 환상을 설명하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데 가브리엘 천사, 그러니까 대표적인 천사가 미가엘 천사가 있고 가브리엘 천사가 있는데, 미가엘 천사는 보통 전투할 때 전투 천사고, 가브리엘 천사는 이제 그 소식 전할 때, 그 마리의 수태고지도 가브리엘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가브리엘은 그 다니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조금 먼저 설명하고 읽어볼게요.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아, 회복시켜줄게. 회복시켜주는데 근데 70년 갖고 안 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는가? 71회를 기다려야 된다. 1회는 몇 년이냐면 7년입니다. 그럼 몇 년입니까? 450년. 그러니까 71회를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회복되려면 반드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자, 이제 그거를 보겠습니다. 20절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나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다니엘서 9장입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환상을 깨달을지어다. 자 24절부터 잘 보십시오.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년 갖고 안 되고 너 예레미야서 읽어보면서 70년이면 회복된다고 했지. 그거 갖고 안 되고 71회를 내가 기한으로 정했어. 그러니까 백성을 회복시키고 거룩한 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몇 년이요? 71회. 이래면 7년이라고 했으니까 7 곱하기 70 하면 490년입니다. 이거 지금 다니엘 입장에서는 이거 이제 다 됐다 생각했는데 지금 또 주님이 연장시키신 것 같은 거예요. 자, 근데 왜 490년인가? 왜 71회인가? 그때가 되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회개하고 있었어요. 9장 앞부분은 회개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좋아, 회복시켜줄게. 근데 지금 아니고 490년 지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너희들을 회복시켜줄 거야. 자, 그러면서 2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이거 뭐예요? 이제 메데 바사 왕이 예루살렘 중건해 하고 보낼 거 아닙니까? 이거를 분명히 기억해라. 그때부터 카운트해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는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제가 이제 도표를 이따 설명할 겁니다. 몇 일회요? 7일회하고 62일회. 그 총 합하면 몇 일회요? 69일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곤란한 동안에는 성이 중건되게 될 것이고, 이건 이제 그들이 짓고 있는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의미합니다.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62일회 후에 69일회가 지난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될 것이다?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이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69일회가 지난 다음에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죽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지 어떻게 될 것이다? 너네가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자에 설 것이며 또 미리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27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이 PPT 띄워주세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이해하시면요, 잘 보이시죠? 이거를 설명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 거 괜찮죠? 지금 제가 띄워놓은 거는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지금 71회의 비밀, 지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71회가 되면 회복시켜 줄게. 근데요, 이 71회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세대주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개혁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휴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뭐 7년 대활라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것인데 세대주의자들이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먼저 그림을 올린 거는 세대주의자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벨론에서 누구로 바뀌냐면 페르시아로 바뀌게 되죠. 맞죠? 그러면서 페르시아 바사왕은 즉 바산 고레스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명령합니다. 맞죠? 그리고 이때부터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똑딱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주가 지내고 그러니까 7일회 그 다음에 62일회
지나고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스도는 정확하게는 BC 4년에 태어나셔요. BC 4년에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받으세요? 기름 부음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거 세를 받으신 거죠. 그리고 끊어지신 거는 죽으심을 의미하고, 그러면서 AD 70년에는 그들이 가시적으로 만들었던 그 성전을 AD 70년에 로마 장군이 와서 무너뜨려 버리죠. 이게 지금 다니엘 9장을 해석한 거예요, 그들이.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7주, 그러니까 이건 7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7일에, 그러니까 몇 년이죠? 49년이죠? 77에 49 곱하기 7 하시면 돼요. 자, 7일에 지나고 60일에 지난 다음에, 자, 나머지 몇 일에 남았어요? 70일이면 하나 남았죠. 이거 69인데 하나가 남았잖아요. 근데 하나가 얼려 뚝 떨어지죠? 여기가 떨어지죠. 그럼 이건 뭐냐? 끼어있는 사이예요. 요게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이거 다음에 바로 뭐가요? 이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그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약속을 받은 거는 누구다?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이 이 약속을 받았다. 그리고 왔는데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못 알아보고 대적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유대인들을 회복시키는데 그 전에 주님께서 중간에 공백된 거죠. 이게 교회 시대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쉽게 말해서 꼽살이에요. 더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게 교회가 쭉 오다가 자 이제 마지막 1, 2회가 시작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가? 예수님이 오십니다.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고 이때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교회,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 교회는 휴거됩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7년 대환란 때 뭐가 회복되냐면 유대인들의 성전도 회복되고 다시 짐승제사도 드려지게 되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그리고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신다. 자,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좀 다른 이제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게 세대주의 해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7일회하고 60일에 지난 다음에 예수님 오신 건 맞아요. 근데 마지막 이 1일회가 오기 전까지 무슨 시대가 있어요? 과로 시대가 있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래서 처음에 몇 일이라고 했죠? 7일이라고 했죠. 이 기간 동안에 뭐 하는 거예요? 중건 명령 딱 떨어졌죠? 그리고 중건 완공할 때까지가 49년. 오케이?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예수님 오기 전까지 62일에 62 곱하기 7하면 434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는 이제 바로 이걸로 들어갔는데 얘네는 이게 껴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회 시대. 여기 뭐라고 해야 돼? 다니엘에게나 계시되지 않은.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일단 교회를 어떻게 해요? 휴거시키세요. 교회 휴거된 다음에 이제 교회 휴거가 일어난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3년 반. 특별히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읽은 이 글죠. 이거는 개혁주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는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거를 적그리스도라고 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과 한 일회 동안에 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맺는데 거짓된 언약이죠. 가짜 언약이죠. 그리고 가짜 언약을 맺다가 중간에 파토낸다. 그리고 이 중간에 뭐 하기 시작하냐면 희생물과 보험물을 그치게 한다. 제사 못 드리게 한다. 핍박이 들어가고 7년 대환란이 오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는. 이게 지금 세대주의가요. 한국교회 강퇴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도 아마 저도 20년 전에 그 휴거에 가는 책들을 몇 개 읽어봤었어요. 되게 무섭거든요. 왜냐면 휴거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7년 대환란 겪어야 되니까. 자, 근데 넘겨주세요. 이제 발언 해석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7일회가 있는 다음에 자, 이것과는 똑같아요.
62일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BC 4년도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신 게 AD 27년이죠. 대략 26에서 27입니다. 그럼 이게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거예요. 맞죠? 세례 받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몇 년 후에요? 3년 반 후에 공생이 끝날 때쯤에, 쉽게 말해서 우리는 7일회하고 60일회 다음에 바로 무슨 일이에요? 1일회죠. 그리고 1일회를 딱 가운데 나누면은 이게 몇 년이에요? 3년 반. 이거 3년 반이죠.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 들어보셨습니까? 한때 보십시오. 한때 두때 반때 하면 몇이에요? 3.5대죠. 잘 들으십시오. 한때 두때 반때는 몇 년이요? 3.5년. 42개월. 1260. 다 동일합니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다니엘하고 요한계시록이 해석돼요. 다시 한번.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이해 안 되세요? 아니 저기 숫자에 좀 약해서. 그래요? 네. 잘 이해해 보세요. 아유. 한때, 두때, 반때 몇 년이에요? 이게 내가 쓰면서 해야 되는데 한때, 두때, 반때가 몇 년이에요? 1 더하기 2 더하기 0.5예요? 그렇죠. 1 더하기 2 더하기 0.5 하면 몇이에요, 비슷하니? 3.5년이죠. 그거를 달로 바꾸면 42예요. 42달, 42달. 그 다음에 1로 바꾸면 1260일이에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례를 보면요, 성경의 예언을 보면요, 딱 가운데로 기점으로 1260일 어쩌고 저쩌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분기점이 딱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신 자가 끊어지는 사건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럼 이때부터는 무슨 시기예요? 교회의 시기죠. 맞죠? 구속이 완성되고 교회의 시기가 시작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부분을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부분이에요. 자, 우리 다니엘서 9장 잠깐만. 자, 26절 잠깐 다시 보세요. 자, 7일에 지나고 62일회가 다 지났죠? 그럼 몇 일에 남았어요? 지사님 몇 일에 남았어요? 예? 7일에 지나고 62일에 지났어요. 그럼 몇 일에 남았어요? 1일에 남았죠? 자, 근데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여기서 장차 한 왕은 누구냐면 로마 왕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를 AD 70년에 무너뜨리고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 그러니까 이 성전이 완전히 황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27절 여기는 이제 다시 그리스도,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몇 일회 동안, 마지막 한 일회 동안에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맞죠?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이면 어디예요? 여기에요. 이 일의 딱 절반. 그러니까 몇 년 후에? 3.5년 후에. 예수님 공생의 시작 3.5년 후에 예수님 뭐 하세요? 십자가 처형당하시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뭐를 금지하십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신다. 왜 금지하세요? 이제 완성됐으니까. 이제 완성됐잖아요. 그러면은 제물도, 히브리서 알잖아요. 하늘 성소에 들어갈 문이 열렸는데 땅에 있는 성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그래서 제사와 예물은 금할 것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노선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느 시대예요? 이제 오죠? 하나님의 시간표. 제가 이거 오늘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시면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런 역사를 이 방향으로 진행시켜 나가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봐야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7회 지난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62일 후에는 진짜 성전 짓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래서 진짜 성전 지으려면 뭐 하셔야 돼요?
끊어져야 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야 돼. 죽으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다음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가 뭐가 됩니까? 폐지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새 언약이 맺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 시대. 그러면 이때도 한때 두때 반때고 이때도 몇 년 남은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죠. 자, 한때 두때 반때는 몇 년이요? 3.5년. 몇 개월이요? 42개월. 며칠이요? 1260. 1260.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때 이해되세요. 자, 며칠이요? 1260.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3.5년. 42개월. 자, 지금이 무슨 시기예요? 요 시기야. 11장 이제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제가 오늘 11장 강론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십시오.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모아라.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자,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으면은 성전 안에 뭐가 있냐면 성소가 있습니다. 자, 성전이 있으면은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성막들이 있고 거기 안에 뭐가 있냐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또 지성소가 있죠. 근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측정하다. 뭘 측정하나? 성소를 측정하다. 근데 어디는 측정하지 말라? 밖에는 측정하지 말라. 지금 보십시오. 1절. 어디를 측정하나?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제사장들 안에 있는 것들은 측정해요. 근데 성전 바깥마당은 뭐 하지 말라?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럼 왜 그냥 두냐? 그거는 이방인에게 뭐 했다? 넘겨주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측량한다는 것은요 상징적 의미인데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는 부분이 있고 보호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를 보호하는가? 영적인 부분들은 보호하십니다. 견인해 가십니다. 견디고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육적인 부분들은 쉽게 말해서 육체적 박해나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주었대요?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몇 달 동안?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이 언제예요? 아까 저기 뒤에는 한때 두때 반때예요. 이 교회 시기가 무슨 시기인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영적으로는 보호를 받지만 육적으로는 박해가 허용된 시기예요.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스데반. 스데반은 믿음은 보전이 됐습니다. 견디고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돌을 맞을 때도 그의 신앙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보호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는 하나님께서 박해를 허용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보십시오. 내가 나의 두 주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여기서 두 주인은 누구일까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복음의 뭐다? 증인이다. 복음의 증인. 근데 여기서는 왜 두 증인이라고 돼 있어요? 두 증인. 여러분 증인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2명. 구약시대 때요 율법에서요 아무개가 뭘 훔쳤어요 이렇게 고발을 하면은 바로 듣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몇 명은 있어야 돼? 2명은 필요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복음 전도하는 그 전도 파송하실 때 몇 명씩 보내십니까? 2명씩 보내시죠. 이게 증인의 숫자예요. 여기서 두 증인은 뭐냐면 신약 교회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신약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인데, 쉽게 말해서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3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1260일이 또 뭐예요? 한때, 두때, 반때. 이해되시죠? 이 날짜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대. 예언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죠. 근데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건 뭐죠? 그들이 선포하는 메시지, 예언하는 메시지가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회개를 요청합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촉구하는 메시지. 예수님 십자가 사역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계속해서 뭐하게 하십니까?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두 증인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거 잘 해석해서요. 이 두 감람나무를 그 어떤 이단에서는 사용해가지고 그 교주한테 사용했죠. 여기서 두 감람나무는 누구일까요? 스가랴 4장에 보면요, 좀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뭐가 보이냐면 일곱 금등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소에 들어가면 그 금등대가 있죠. 그러니까 촛불을 넣는 촛대 혹은 등대, 다 똑같습니다. 등대 혹은 촛대, 거기다 이제 7개의 등대를 넣고 거기 안을 이제 밝게 있었죠. 근데 스가랴한테 그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그 금등대 좌우 옆에 뭐가 있냐면 감람나무가 한 그루씩 있는 거예요. 주님이 스가랴가 이제 묻죠. 주님 이거 뭡니까? 이 두 감람나무는 바로 수르바벨과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와. 즉 1차 포로 기한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뭐했던? 재건했던 수르바벨과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왜 가운데 등대가 있었죠?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는 거죠.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뭘 부어야 돼요? 기름을 부어야 되죠. 근데 왜 하필 감람나무가?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기름이 보통 무슨 감람류였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스가랴 4장에 근거하면은 하나님께서 성전과 성벽을 완공하실 때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세우시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뭘 부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세요.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나는 신령으로 된다. 이게 스가랴 4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르바벨과 예수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뭘 하게 하셨던 거죠? 성전을 완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누구예요? 우리죠. 왜요? 여러분, 수르바벨은 누구였습니까? 왕이었습니다. 예수아는 누구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합치면 왕 같은 제사장이죠. 누구예요? 신약의 성도들이에요. 이제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뭐 하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뭐 하게 하시고? 두 증인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회개 촉구하는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핍박도 받게 하시고, 그러나 견뎌 인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끝장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증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두 감람나무. 또 여기서 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촛대. 촛대는 쉽습니다. 요한계시록 1, 2장을 읽어보시면 촛대는 교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다 뭐예요? 교회입니다. 근데 왜 하필 두가 붙었는가? 증인의 숫자라고 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교회가 무슨 사역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디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당신의 계획을 가지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계획의 핵심이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케 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전 우주적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걸 며칠 동안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3.5년 동안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건 뭐예요? 그들을 대적하면, 교회를 대적하면 주님이 보호할 것입니다. 주님이 보호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5절하고 6절은요 구약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살필 수 있습니다. 5절 하면 또 누가 떠오르세요? 엘리야입니다. 아시아 왕이 엘리야를 체포령을 내려가지고 엘리야를 잡아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불로 그들을 살라버리시죠. 5절이 딱 그 내용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 다음에 6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1장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거 누구 생각나세요? 엘리야이죠. 하나님께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오라고 했더니 비를 보내시다. 엘리야의 권능 사역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모세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결국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세지말에 하시려는 사역의 핵심이 뭐냐? 바로 교회를 두 주인으로 세우셔서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특별히 모세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하고 엘리야가 했던 그 사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저희가 살필 것인데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다는 거죠.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그 850대 1로 싸웠을 때 거기 싸움의 내용의 주제가 뭡니까? 누가 참신인가? 하나님이 참신인가? 아니면 바알이 참신인가? 누구를 결판났습니까? 하나님으로 나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섬겼던 수많은 이집트 땅의 그 수많은 우상들이 과연 너희들을 도와줄까? 아니면 하나님 참신인가? 결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결국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 이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사역을 감당하는 건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섭리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거를 교회는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3.5년 동안 42개월 동안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7절 보시죠.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의 힘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이건 뭐예요? 교회가 당할 핍박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에 근거하면 여기서 무적의 힘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에 있는 군왕들을 의미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요, 다 자기를 위한, 자기 탐욕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들도 자기의 탐욕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영적인 뭔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치 지도자하고 그 종교 지도자를 누가 보냈습니까? 어디서 올라왔어요? 무적의 힘으로부터.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보시면 그들의 십제가 큰 성길을 이스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그 길을 교회 또한 동일하게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하다가? 주인사역 감당하다. 두 주인사역 감당하다가 어떻게 돼요? 똑같이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9절 보시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예 장사조차도 못하겠어요. 근데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해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러나 11절 반전이 일어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따라하겠어요.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상, 부활의 능력을 그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게 많은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요
두려워하는 것은요, 보통 어느 때 쓰이냐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심판이 많이 나오죠.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시리즈로 쫙쫙쫙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 그 심판을 할 때마다 불신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두려워한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잘 보십시오. 근데 이게 제가 조금 이따 찾겠습니다. 심판을 하나님께서 계속 퍼부시면은 그들이 회개할 것 같은데 그들이 회개를 절대로 안 해요. 이건 먼저 찾고 제가 어디를 찾으시냐면 요한계시록 9장 한번 가보세요. 9장 20절 21절 이 재앙을 하나 주시는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뭐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 복수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재앙에서 죽지 않고 남은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죽은 걸 하나님 심판을 정확하게 본 사람들인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16장 한번 또 가보세요. 16장 8절 9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즉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뭐합니까? 비방합니다.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0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회개할 줄 알았는데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뭐합니까?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보십시오. 근데 요한계시록 11장 오십시오.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 11장 오시면 11절 3일 반 후에 그들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뭐하더라? 두려워하더라. 그 다음에 13절 보십시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은 7천이다. 그 남은 자들이 뭐하고?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를 보게 되죠.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무엇이 이 반대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심판입니까? 심판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 이거 11장 무슨 얘기예요? 제목이 뭐예요? 11장 제목이 두 증인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뭐 할 때? 증거할 때 특별히 어떤 메시지였어요? 두 증인이 뭘 입고 있었어요? 베옷을 입고 있어요.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1260일 동안에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모르시겠지만 그냥 잘 들으십시오. 이거 지금 어려운 걸라서 제가 다시 설명하기 좀 난해한데 그냥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 동안이 어떤 시기냐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시기예요. 증인으로 부름받은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시기예요. 근데 이때 교회가 이 증인 사역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영적 반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13절 보시면 재미있는 구절이 있는데 지진이 나서 죽죠. 사람들이 맞죠? 무너지죠. 그리고 성이 몇 분의 몇이 무너졌습니까? 10분의 1. 그리고 몇 명 죽었습니까? 7,000명. 그 나머지는 무너지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그 나머지가 돌아왔다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구약시대 때는요 몇 명이 남아 있었습니까? 7,000명.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뭐 했습니까? 하나님 대적했죠. 잘 보십시오. 구약시대 때는 소수가 남은 자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할 백성들은 다 죽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이 바다에 몰아야지 그리고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되리라. 이 언약을 성취할 것에 대한 가시적인 모습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교회 증인 사역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증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 사역을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요 하나만 더 얘기합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성령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7명이라고 표현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7명. 7명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 쭉 읽어보시면 7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7분이신가? 그게 아니라 7중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seven이라는 뜻이 아니라 영어로 sevenfold입니다. 이건 뭐냐면 7겹의 7배의 성령. 이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7가지의 사역. 그러니까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그 각양 각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사역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사야 9장을 통해서 살폈지만 거기에서 정확하게 7개로 나와 있어요. 처음에 무슨 영이었습니까?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지식의 영, 하나님 경외하는 영, 그리고 모략의 영, 재능의 영, 그리고 마지막은 여호와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영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지혜의 영이 임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지혜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지혜의 영으로 임하십니다. 때로는 모략의 영으로 임하십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임하십니다. 지식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지식의 영으로 임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7중 성령의 역사죠. 성령님께서 말세에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 교회들로 하여금 뭘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증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증인 사역을 할 때 보호되는 부분이 있고 보호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호되는 부분은 영적 부분들입니다. 즉 스데반처럼 믿음은 보호될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보호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죠. 우리 육체는 보호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죽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때로는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죽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박해를 허용하셨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 한 내용들은 뭐냐면요, 기회가 되시면 그 다니엘 9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다니엘 9장과 요한계시록 11장을 통해서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정표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이 시간표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할 수 있냐면 기도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주 그리고 이 세대 속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1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 한때 두때 반때 시기 1260일 42달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 주인으로 부르셔서 복음 증거를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돌이키는 자리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서 9장에 예언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분명히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정표고 시간표고 하나님 마음에 품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증인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겪게 될 환난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보호되지 않을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승리를 주실 것이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그래서 우리 열방교회 증인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목회자인 제가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도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저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증거하는 나팔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두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기억하십시오.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으면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신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4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절대로 완공할 수 없는 게 이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놓고 기도하시고 증인 사역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박해와 핍박이 올지라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위협을 하감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과 뜻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도권 하나님이 잡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았던 이 시기는요. 세계 패권을 바벨론이 잡고 있었고요. 그 패권이 메데 바사로 옮겨지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인간적인 마음에 역사의 패권은 바벨론이 잡고 있어. 역사의 패권은 이제 페르시아가 잡고 있어. 근데요, 다니엘에게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뭐예요? 이 우주적 프로젝트를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회복할 거야. 근데 70년이 아니라 다니엘은 70년이라고 알았거든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근데 70년 갖고 왔는데 몇 일억이 지나야 돼? 71회. 71회는 490년입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가다듬고 확인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역사 속에서 또 우리 열방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온 우주적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이정표를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주는 우연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의 탐심과 탐욕, 사람의 계획으로 또 군왕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생각으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그 시각과 그 세계관과 그 믿음을 허락하옵시고 이제 이 시기 우리에게 하나님 증인된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주의 증인되어 복음의 증인되어 이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스룹바벨과 예수아에게 주의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성전을 완공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게도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도 주의 성령 하나님을 부어 주셔서 또 주인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핍박이 올 때는 잘 견뎌 인내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증거할 때는 담대히 증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거 보게 하옵소서. 주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과 바벨론과 또 페르시아가 패권을 장악한 그 혼란한 그 상황 속에서 그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온 우주적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온 우주적 하나님의 계획과 프로젝트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 우리의 비전 되게 하셔서 이 비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비전 품고 기도하는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